제가 2년 전에 여기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대화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핸드픽한 그러한 선민이고, 율법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미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가 굳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 당시에는 제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질문에 대답하고 또 다시 질문받고 하면서 했는데 뭔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볼 기회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한 30분 정도 오순하토고 시간을 보내면서 또 예수님을, 너가 선민이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말라 그랬는데 왜 또 예수님을 믿어요? 메시아라 그래도 하나님을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성경에서도 엘로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제가 뭐 히브리 말은 모르지만 그 힘이, I am이 그 임이란 말이 복수를 칭하는 말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너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된다 그랬더니 또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거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 지각이 깨이면서부터 하나님 한 분 위에는 다른 것을 다 거부하는, 그렇게 나는 배웠고 그렇게 자라났고 현재도 그렇다.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얘기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마음은 안 된다. I'm sorry. 그러면서 한 3, 40분 서로 깊은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저도 사실 믿은 거는 한 32살쯤 믿었습니다. 그때 심정이, 뭐 이제 주변에 같은 유학생들이 믿어봐라 할 때, 뭐 믿어야 크게 손해볼 거 없는데, 그저 썬데이에 한 3시간 정도 내가 놀 시간 좀 손해보면 되는데 뭐 크게 손해볼 거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오늘 우리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도 계시고, 사실은 이 말씀을 정리해 나가면서 다니엘도 우리 생각이 났고, 그 니우자매도 생각이 났고, 또 그 중국 형제 이름이 하인가요? 그 형제도 생각이 났고, 근데 오늘 참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그저 이 세상 살다가 죽은 다음에 그저 뭐 천당 가면 손해 볼 거 없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정립해 놓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목표가 뚜렷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뭐 공부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회사 생활을 하든 훨씬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제 오늘 말씀은 한자로 우리 중국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이 창조할 때 조자입니다. 창조할 때 조자인데, 다 아시는 대로 이 흙토가 있고요. 쓸 때 흙으로, 그 입구자는 사람을 뜻하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가 동그라미를 잘못 치셨네. 참 만져주셔서 감사한데, 이 흙토에 붙은 요 획, 그 나이키 같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고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더니, 뭐 천천히 간다는 그 착자, 오른쪽 글자는 고자가 되고 왼쪽 글자는 착자가 됩니다. 걸어간다는, 천천히 걸어간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살아있는 living being,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중국 글자 보면은 성경에 그게 많이 숨어 있습니다. 영도 그렇고, 삼위, 입구자가 3개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역사하는 그러한 영도 그렇고, 뭐 배선자, 배주자, 배도 8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 곱하기 2죠. 노아 부부, 세 아들 부부. 그래서 8명이, 배는 8명이 이제 방주에 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당신의 영을 훅 불어넣어 주셔갖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짐승은 그냥 육과 본능을 갖고 있죠. 먹고 사는 본능을 하나님께서 다 심어주셨는데, 또 식물도 환경에 적응하는 그러한 능력을 다 주셨지만은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1살, 2살, 3살짜리들도 하나님을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아무리 돌고래다 뭐다 아이들보다 지능이 뛰어난 그러한 동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온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거는 그런 의지적인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천천히 걸어가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밥 먹고 뭐 똥 싸고 뭐 대충 잘 살고 못 살고 뭐 지지고 볶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고자입니다. 저게 흑토 구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고라는 말은 그냥 친구지간에 뭐 대화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사극 보시면 뭐 이조판서 누구 왔습니다. 그러면 들라 하라 그래서 고하라 그래요. 높은 사람한테 할 때 쓰는 단어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대화하는, 고하는, 그러면서 인생길을 가는 그러한, 우리는 사실 그렇게 창조의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뭐 구원받았다, 이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것 같아요. 근데 영생도 그럼 우리가 유한한 이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오래 살면 뭐 손해볼 거 없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영생은 영원히 산다, 이런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도 뜻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갔다,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요. 성경 보시면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의 속성은 멸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옥을 가든 천당을 가든 다 영원히 삽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천당이란 개념이, 헤븐이란 개념이 하나님이 계신 곳. 오늘 아침에도 오스나트하고 한 30분 열띤 토론했는데, 왜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주신다 그랬지.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2000년에 태어난 예수다. 오케이.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으라 그랬기 때문에 아도나이 에하드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쉐마 이스라엘, 너 들으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신다 그랬고, 그 메시아를 우리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림처럼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결국에는 천국인데,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안 계신 곳은 소위 말하는 지옥이라 그러고, 천당에는 오직 천하 인간의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예수 이외에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고 너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도 한 분, 하나를 강조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들도 한 분, 독생자 예수, 성령도 한 성령인데 어쨌든 우리는 그 예수에 붙어 있어야지, 예수를 영접해야지, 예수를 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간다는 그런 쭉 설명을 했었는데,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라이트를, 그 권리를 주셨다. 근데도 뭐 오늘 30분 정도는 요지부동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우리도 아무튼 이 영생이라는 개념이 뭐 지금부터 하다가 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영원은 오늘,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라는 게 시간적인 개념보다, 오래 산다는 개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우리 인류의 비극을, 가장 큰 비극을 저는 창세기 6장 3절에서 6장 3절로 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고 그 후손들이 범죄했고 쭉 범죄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같이 섞일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영원이란 단어 성경에서는 그 이터널, 영원이란 단어가, 영원이란 우리가 아는 생각하는 그 영원이란 것도 있고, 두 번째 많이 쓰이는 게 아주 오랜 시간을 뜻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다시 이제 회복이 되죠.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영원히 인간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성령이 영으로 생명을 주셨는데 영이 떠나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다시 축복하시죠. 당신의 자녀니까. 그렇지만 너희 날은 120년을 살게 하겠다 하고, 창세기 6장 5절인가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이죠. 인간들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축복하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인데, 아무튼 이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6장에는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은 혼과 육만 갖고 태어납니다. 영이 없이 태어나요. 빈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에서 성공을 하든 뭐가 있든 우리 안에는 깊은 외로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 원래 있던 그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공허하고 외롭고 뭔가 두렵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없어지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born again. 미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born twice, die once.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요한복음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그냥 육신의 죽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인간의 논리로 이제 하나님한테 우리가 대들 수가 없는데, 어찌됐건 이 영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영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고 창조의 목적을 상실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자가 왜 졌는지, 내가 왜 만들었는지를 아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피조물은 그것을 진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걸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상실한 채로,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봐요. 뭐 술도 마셔봤다, 뭐 담배 연기를 채워봤자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결국에 남는 건 머리만 띵하고
내 공허함은 그대로 남아있고 내 외로움은 깊숙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인생도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냥 대충 이렇게 살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뭐 대충 이 정도 살면 됐고, 대충 이러면 됐고, 대충 뭐 9 to 5 하고 뭐 술 안 먹고 뭐 딴 이성 안 만나고, 그리고 뭐 애들 잘 건자고 그러면 됐지, 뭐 더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There's more to this life. 훨씬 더 중요한,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빙산의 일각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예수를 안 믿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물질주의. 정치로 얘기하면 공산당의 삶밖에 못 삽니다, 우리는. 그 삶은 굉장히 험한 길 가는 길이고, 기쁨과 참 평안과 참 기쁨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 소견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사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단정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내 맘대로 사는 거, 그것을 누가 했느냐? 창세기 11장 가면은 노아의 자손들이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첫 번째 사람들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하고 축복하셨는데, 이 노아의 자손들은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땅에 편만하게 흩어지라 그러셨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요 성읍에서, 바벨 그 도시 안에서 탑도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 그것을 make a name for ourselves.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이것이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은, 세상 법에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같이 아름답게 모여서 사는 게 왜 죄입니까? 세상 법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령의 법을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법인데, 그 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느냐는 이제 제가 또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혼과 육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한 신성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왜 사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우리가 충만한 그런 충만한 fullness of divine nature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처럼, 빙산의 일각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 물질 세계는 사실 빙산처럼 일부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만큼이나 눈에 보이지 못하는 엄청난, 이런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우주 가운데 우린 작은 지구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엄청난 것을 상실하고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그러한 껍데기의 삶을 살다가, 그래도 믿으면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 그때는 대면에서 보고 와 이랬구나. 마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사야서 53장 보면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우리가 못 박았던, 우리가 죽인 그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구나. 나중에 믿고 나서
아주 한탄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죄송해하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물론 안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연한 순처럼 비실비실하고 이런 모습으로 메시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나중에 스가랴서 13장 보시면은 마지막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강하게 율법 선민 하면서 강하게 크리스천 택도 없어 이런 우리를 죽이고 박해하고 엄청난 시련을 안긴 너들이 감히 우리 선민한테 이런 강한 그런 것이 있는 걸 저는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느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돼 있습니다. 저도 32살에 믿으려니까 참 어려웠죠. 갑자기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는다는데 구원이 뭔데 10원에서 1원 빠진 건가? 그때는 그랬어요. 안 믿으니까 맨날 구원하냐, 구원하면 9센트인데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그랬는데 그래도 와이프랑 같이 그래도 우리 한번 1년은 나가보자. 근데 1년 다녔는데 택도 없더라고요. 안 믿어져요. 물론 예배 늦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그랬지만 진짜 안 믿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당신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올마이티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시는데 안 믿으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 단에서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제 눈에는 갑자기 성령이 보이는 거예요. 돌면서 화염금 같은 게 막 나오는데 1, 2초가 아니에요. 10초, 20초 나오는데 가슴이 아리고 못 참겠더라고요. 막 떼굴떼굴 굴러야 되는데 우리 체면이 있잖아요. 딱 의자 잡고 이렇게 잡고 한 1, 2분을 버텼어요. 그거 끝날 때까지. 그러면서 하나님 영이시라 그러는데 진짜구나. 그때는 혼과 육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 진짜인가 보다. 또 한 3, 4개월 지나면 또 흐지부지.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거를 체험하게 하시다. 갑자기 뜻도 말도 안 되는 향기를 막 불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산과 같은 구름이 밀려와서 그 임재함을 느끼게 하는데 그 감미로움은 세상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사람들이 왜 천당 가면은 천국 할까를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느낌을 평생 이런 느낌을 갖고 기뻐서 찬양하면 우리 이렇게 진짜 기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일어나 뛰어도 시원찮을 정도로 기뻐하는 이런 아주 요만큼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제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한 5, 6개월 또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다 보면 또 인간의 그 경험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의지는 역시 작심삼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을 믿게 되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또 악한 영과 싸우게 하시고 또 이런 일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아무튼 저 서서히 32살부터 서서히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가장 최근에 이런 느낀 거는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찬양하는데 유업이가 와서 나보고 같이 찬양하자고. 그래서 나는 안 한다 그랬죠. 갑자기 당황해서. 근데 얘가 다시 와서 막 뛰더니 다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손을 잡아 끌면서 또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렇게 앉아서 오늘은 점잖게 찬양하는 날이 아니구나. 오늘은 유럽이가 춤추자 그러면 춤춰야 되겠다. 그러고 나오는데 다행히 열로 안 오고 저 뒤로 가서
여기 서서 찬양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헌금통 옆에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훅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날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물론 그날은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매일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나는 너에게 은혜를 줬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매일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매 순간 매 순간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그날 깨닫게 하셔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장 귀한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 당신이고, 생명이고, 그래서 영이,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성령께서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세상에서는 이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죄는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게 죄다 그러면 지금 전 지구상의 80%는 다 감옥 가 있어야 돼요. 죄를 어겼으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죄는 하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심판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정하신 게 우리에게 120년을 주셨고,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은 정한 이치고, 사람이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게 돼 있는데,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영과 혼에 대한 심판입니다. 육은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영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이쪽, 아들이 없는 자는 저쪽. 영이 있는 자는, 영이란 게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거부한 자, 120년 주셨는데 120년 동안 많이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자연을 통하여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연만 열심히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연 계시라 그럽니다. 근데 120년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자, 그럼 하나님 거부했으니까 하나님 없는 대로 그 영혼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든 사람들이 뭐라 그러건 가난하게 살건 고생을 하건 우리는 밤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감사하다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고 이제 끝내는 거죠. 이미 어디로 가는지까지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confidence, 굉장히 confident해요. 조마조마할 게 없어요. 불안해할 게 없고. 이게 있으면은 고3이라도 겁이 안 나요. 또 언제 또 겁납니까? 입사 전날도 입사 할 때도 겁이 안 나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게 엄청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죽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는 감히 볼 수도 없는데, 천사만 봐도 그냥 부들부들 떤다고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어토리티는 대단합니다. 근데 그냥 대면에서 보면서 찬양하면서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이 떠나가시고 그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많은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떠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심판을 이 땅에 물심판을 내리시고 그
그때 이제 노아와 세 아들, 그 각 배우자들 8명을 이제 구원해 주시죠. 근데 얼마 안 가서 결국에는 또 그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큰 성을 건설할 것이고 우리 힘으로 탑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no thank you.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고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거역하는 백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그 다음에 다 흩어버리시죠. 당신의 뜻이죠. 이렇게 다 흩으십니다. 땅에 충만하게 다 흩어서 결국에는 인도를 통해서 뭐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중국과 한국과 뭐 다 이렇게 이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플랜 B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하십니다.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아브라함은 한 명이었죠. 자녀도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어떤 축복하시냐면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결국에 이건 순수혈통입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I will make your name great. 아까 11장에서는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내 이름 유명해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노력해서 유명해지겠다. 하나님 상관없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I will 하나님께서 I will 아주 스트롱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큰 나라를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대비가 됩니다. 너의 이름을 I will make your name great. 그 다음에 I will bless you.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He wants bless all peoples on earth. 지구상의 모든 사람. 왜? 다 당신의 자녀니까. 이스라엘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축복하시지만 이스라엘 밖에 젠타일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분명히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는 밝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되신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불렀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 오해를 해서 주변의 복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적이 돼버렸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참 창세기 22장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도 하고,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이스마엘도 낳고, 그래서 지금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이 싸움이 4,000년 전부터 있었던, 뭐 10월 7일 날 딱 생긴 건 아니고 아주 오래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굉장히 만나서 얘기해 보면 굉장히 뼛속 깊이 자리 잡은 그러한 증오들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런 게 이제 바깥으로 그렇게 표출이 됐고, 지금도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면서 다시 똑같은 축복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똑같은 축복을 하시면서 하나 다시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Through your seed, 내 씨를 통하여서 내가 모든 민족이 내 씨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 그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속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한 삶, 껍데기의 삶이 아닌 온전한 삶,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이런 걸 할 수 있고, 또 심판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길은 예수가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영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 생명 주셨죠? 에덴 동산도 지으신 것처럼 아름다운 지구도, 살 수 있는 지구도 환경도 만들어 주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이제 얼마 있으면 유월절 되잖아요. 이제 곧 유월절이 오는데, 사실 야곱 기근을 통해서 먹을 거 찾으러 애굽으로 갔지,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내가 뭐 주변 나라에 복이 되기 위해서 뭐 한 나라를 천만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430년 지나서 나오게 하시는데, 나올 때도 6월절에 인간이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내리셨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모세 끌고 나왔죠. 모세도 야, 내가 이런 계획이 있다. 가라. 하나님, 저는 못 가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갑니까? 그래도 오히려 가라. 뭐 내가 지팡이도 줄게. 능력도 주고 뭐 할 때 못 가요. 못 가요. 계속 못 가요. 못 가요 하다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셨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거는 야, 그냥 빨리 나가자. 뭐 재물 달래서 나온 거 밖에는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지, 인간 편에서 보면은 별로 이렇게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계속 40년 동안도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쭉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고, 너희에게 생명을 줬고 너희들을 이렇게 해줬고,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를 작고 보잘것없는 니들, 목이 뻣뻣하고 고집 같은 너희들 내가 나의 제사장 나로 삼아줬고 했는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많은 선지자 보내주셨는데 그 선지자도 다 싹 죽였고, 이제도 내 말 안 들으면 니네 망해. 망하면 앞으로 2000년 이상을 니네는 유리하고 방황할 거야. 근데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결국엔 58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까지 싹 망하고 1948년까지 싹 망해서 유리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당신의 복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도 사람 편에서는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리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배척했지만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다시 외쳐주세요. 구세주뿐만 아니라 너희가 목마르거든. 우리 목말라요. 영이 없으면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가 영혼육인데, 영이 없이 혼과 육만으로는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나를 영접해라. 그러면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하고 명절 끝날에 외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영혼육을 지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달려주셨는데, 예루살렘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살잖아요. 예루살렘, so what? One of the cities. 뭐 돌만 많지 뭐 so what? 근데 예수님이 여기 시온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는 십자가가 시온산에 섰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의미가 있지 딴 거 없어요. 앞으로 올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런 것들이 알게 되고 우리의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이미 믿은 분들 예수 믿는 거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고 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 복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선민, 니네는 이방인. 이게 아니라 이 복을 나눠주시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이 땅에도 보내시고 아프리카에도 보내시고 뭐 캄보디아, 미얀마 여러 나라, 모든 나라에, 각 나라에서도 모든 직장에 당신의 믿는 자들을 매일 6일 동안 6일 동안 여러 온 직장에 다 퍼지게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을 나눠주고 그 결과를 예배 때 갖고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예배단을 쌓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복에 우리는 도구이고 그런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상급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무튼 오늘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 이 시간에 마음문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에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있고,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이 영을 주신다 그럴 때 내가 받겠다는 예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에게 주님과 구세주로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복된 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중에 우리 안 믿는 형제자매들 기도 가운데, 여러분 동료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안 믿는 분들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처럼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세요. 안 믿을 때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마음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는 주변의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